안녕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묵상 35번째 시간이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을 반 딱 잘라서 전반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4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어지느냐 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도는 없지만, 그러니까 한 바퀴를 쭉 돈 다음에 지금 마치면서 다시 백하는 거예요. 그 왔던 여정을 다시 한번 짧게 재방문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AS라고 할까요? 한번 후처리, 한번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지나갔던 곳들을 다시 한번 그곳이 어떻게 잘 안정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처음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고난을 겪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더베에 가서 전한 다음에 다시 그게 이제 끝 지점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지금까지 왔던 지역들을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방하고 처음에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죠.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바울이 돌에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늘 평생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았던 그 주 레파토리가 있어요. 네가 사도냐 하는 거예요. 너가 사도야? 이게 주로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로부터 늘 끊임없이 공격받았던 내용이 바울의 자격에 관한 공격입니다. 당신이 무슨 사도야 하는 공격을 늘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무슨 말로 자기를 방어를 했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거, 자기의 경험.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이야기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나도 여러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한 가지 내용과, 또 하나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도장을 찍어주셨다. 너 사도다. 너 내 거다. 하는, 너는 내 사람이다 하는 도장을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장이 도대체 뭐예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바울 네 이마에 내가 도장 꽝 찍어줄게 이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은 무엇으로 자기의 자격을 항변합니까? 자기 몸이 지니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수많은 고난의 상처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도장 찍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인을 받은 자다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고난의 그 쭉 리스트가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자기의 그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만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예수님 따른다고 여러분들도 다 자칭 얘기하고 있지만 나만큼 고난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우리가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조금 뒤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 이럴 때 이제 바울이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3절서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런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의 리스트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자,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쭉 나오죠. 이 중에 25절에 1번 돌로 맞고가 나오죠. 예. 그 1번 돌로 맞고,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 사건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되게 돌 맞으면 죽어요. 여러분, 뭐 돌 하나 딱 맞고 끝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을 던지니까 그 돌을 맞고 살 사람이 사실은 없죠. 제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잔인한 형벌이 돌로 때려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왕왕 무슬림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죠.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죽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사건의 증인으로 자기의 겉옷을 던졌다 그래, 벗어서 던졌다 그랬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랬던 옛날의 사울이 지금은 거꾸로 돌을 던졌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돌을 맞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은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기쁜 일이 더 많으셨어요? 힘든 일이 더 많으셨어요? 아마 한 비율로 따지면 10대 1쯤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쫙 있다가 가끔 기쁜 일 하나로 그것도 고난을 다 상쇄하고, 또 어려운 일 계속 있다가 또 한 번 오아시스 같은 기쁜 일로 또 그거 이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계속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죠. 우리 인생이 늘 힘든 일이 쉬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뭐가 힘드냐면요, 힘든 일 자체보다도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지? 그 고난의 이유나 의미가 더 어려워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당하는 고난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을 닥치더라도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깨달으면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바울이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게 그 바울이 산 생애를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 그 고난의 연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 고난의 의미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의 유형이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의미를 내가 찾는다면 바울처럼 그 많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용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선교 여정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해서 성령께 순종해서 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만사 형통.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게 만사 형통이 돼야지. 가는 곳마다 막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그냥 불일들 일어났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땠죠? 한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열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지만 또 그것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방해의 역사가 있었죠. 이게 함께 공존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정말 기쁜 역사가 있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역사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정말 큰 어떤 선교의 의미를 찾고 기뻐했지만 그러나 다른 쪽으로는 그것을 시기하고 공격해오는 박해도 동시에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고 기쁜 일만 있고 모든 일이 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해결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순간 동시에 수많은 고난도 우리가 함께 겪게 돼요. 언제나 이게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축복도 경험하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고난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은혜고 그게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삶, 그런 삶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 없는 삶은 애당초 있는 그거는 상상 불가능한 삶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허다한 고난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돌에 맞는 고난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수시로 느껴서 도망가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자기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할 그 사명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요점입니다.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은
선교사를 혹은 선교지를 재차 방문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성도들을 격려한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 말씀 산책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 사역의 열매가 있을 즈음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 출신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핍박은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주도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보였고 돌에 맞은 바울은 루스드라 도시 밖에 버려졌습니다. 저러다가 죽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거기서 이제 주섬주섬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 성도들의 도움 속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후 바나바와 다시 함께 더베를 향해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복음 사역은 이 도시에서 또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방문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쪽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돌아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피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가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이 얼마나 잘 또 자라나고 있는지 다시 격려하고 또 그곳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고,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 구성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쪽에 리더를 세우고, 그래서 그쪽이 잘 또 자생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방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재방문은 각 도시에 세워진 가정교회들을 돌아보고 지도자를 세우는 한편 또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당할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도록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들도 어떤 위협 속에 있죠? 예수 믿기로 결단했지만 그 앞날이 결코 순탄치가 않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도시에.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에게 정말로 용기를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가 와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왜? 바울은 그들보다 앞서서 더 큰 고난을 이미 당했어요. 그쪽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돌아갈 때 그 자리를 피해 갔다 그러면 그들에게 큰 용기가,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겪었던 그쪽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루스드라라든지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앞길에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할 때 그 말은 진정한 말이 되는 거죠. 딴 사람이 말하면 글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그 말을 해줄 때 이 바울의 말은 그들에게 진정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이미 바울은 경험했으니까, 고난을 경험했고 그 고난을 이겨서 다시 와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맞아, 우리도 고난이 오더라도 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같은 병을 안 사람이 위로의 말을 해줄 때 그게 다가오잖아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그 말을 해줄 때 그 말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잖아요. 그러나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주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다시 와서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격려를 해줄 때 바울의 말이야말로 그들에게 진정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당할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도록 양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를 위해 여행 중에도 금식 기도를 하였고, 주님께서 친히 어린 성도들을, 그러니까 믿음이 막 시작한 성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차피 고난당하는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또 이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가능하면 저들에게 고난의 잔을 피해가게 해주시고 없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설령 오더라도 이길 수 있게 하지만 가능하면 고난의 잔이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사역을 완수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후원하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방인 전도 사역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쭉 했겠죠. 근데 이 선교 보고가 두 가지가 되겠죠. 얼마나 복음의 씨앗이 곳곳마다 뿌려졌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하게 된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는가.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간증이죠. 간증.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또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그들을 파송하고 기도로 후원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역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줄 압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내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애쓰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교는 다른 말로 하면, 거창하게 말하면 선교고요, 소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 삶이 곧 선교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게 선교죠. 나가서도 선교할 수 있고 안에서도 선교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들의 의무이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 선교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친 것을 잘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도 반복이 되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지만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이나 안일함을 돌아보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의 희생을 보면서 내 신앙의 이기적인 요소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내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짊어져야 할 멍에가 있죠.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과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져야 할 짐과 멍에가 무엇일까?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고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안일해진 내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시고 내가 짊어져야 할 복음의 짐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해야 할 고난과 환난의 의미를 잘 깨닫고 헤아려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